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서쪽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면 동쪽에서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암몬 밑에는 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오늘은 암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제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데요. 암몬 왕인 나하스가 동쪽에서부터 군대를 끌고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동북편에 있는 지방인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솔트레이크 시티처럼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동북편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땅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동편으로 와서 그곳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 테니까 전쟁을 하지 말자. 우리가 너희들을 조공도 바치고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렇게 평화롭게 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는 그런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멸절해 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텐데 그래도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 암몬 사람들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서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항복하겠다. 근데 또 웬일인지 암몬 왕 나하스는 그만큼 자신만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순히 이것을 허락합니다. 한번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출발한 이 전령이 12지파로 각지로 흩어져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에서는 도와준다는 지파가 없고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 이 전령이 도착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한 남서쪽으로 한 40마일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었죠. 그 사울이 있던 지역은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서 통곡합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제 같은 동족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그들은 이것을 남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같이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면서 애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2지파의 이러한 연대와 연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12지파의 이 연합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느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는 12사도와 연결되고 12사도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계명, 그것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러한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나만 생각하고 홀로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형제와 자매, 같이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와 자매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서로 걱정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남의 일이요 우리 지파의 일은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브앗 사람들은 같이 소리 높여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울 때 함께 울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죠. 형제 자매가 웃을 때 함께 웃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당한 어려움이 바로 나의 어려움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또 한 주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과 섬김을 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그때 사울이 평소의 습관대로 하던 대로 들판에서 일을 마치고 소들을 몰고 돌아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베스의 전령들이 소상이 그것을 얘기를 할 때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의에 소를 취하고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보내어 가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크게 감동하게 하십니다. 원래 사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나요? 좀 뭔가 쭈뼛쭈뼛하고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보다리에 숨어서 내가 왕으로 뽑혔는데도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 자질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량한 무리들은 사울을 조롱하면서 말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고 조롱했던 그런 장면이 바로 앞전 10장 27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소심한 사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큰 분노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큰 힘이 그를 붙잡았다는 것. 그래서 같은 동족인 야벳의 사람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야겠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았고 소 2마리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얼른 우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보냅니다. 그러자 그 리더십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가 그 사울 아래 모여들게 됩니다. 사울의 진두 지휘 아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우러 떠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한 말이에요. 약간은 전략적인 속임수가 들어있는 얘기죠. 내일 너희에게 나갈 테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마치 항복할 테니까 우리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듯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속내는 그렇지 않죠. 내일 바로 사울이 데리고 오는 12지파의 그 큰 군대를 등에 업고 우리가 너희를 싸우러 나갈 것이다. 너희와 싸우러 나갈 것이다 하는 그 말을 이제 숨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몬 왕 나하스는 아마도 그 얘기를 듣고 속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가 올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러면 그렇지 너희를 도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겠지 하면서 아마 우쭐하면서 방비를 늦추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음날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눴고 새벽에 적진에 쳐들어가서 대낮에 될 때까지 그 암몬 군대를 다 치니까 암몬 군대들이
군인들이 한 사람도 두 사람이 같이 모여있지 못하고 다 흩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 그의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한 무리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의 건의를 드립니다. 사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큰 리더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을 험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빨리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 끌어내서 다 죽입시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에게 그 건의를 들었는데 그것을 만류한 것은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바로 당사자 사울 본인이 그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아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은 그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 초창기의 사울 왕은 참 겸손한 리더였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한 그런 왕이었구나, 리더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 희생을 드리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1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사울의 왕이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 내용을 쭉 보게 될 텐데 사람이 변질되어 갑니다. 아주 악한 왕으로 바뀌어져 가요. 우리는 그 내용을 사무엘상 내용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 사울 왕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며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게서도 큰 고통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로 세우셔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 왕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큰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이로써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세우신 이 리더의 중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교회를 섬기는 리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 자체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늘상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찾아올 때 시험에 들고 나서 내 자신이 힘들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리더들, 특히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려면 리더들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떠한 일이 시험에 들 거리들이 찾아와도 능히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로서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들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